우리 다음 주가 목회기도 순서인데 제가 먼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박상권 집사님 하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전했는데 복음 설교지만 복음 설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여러분 외우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구약 모든 내용,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 지혜를 모은 책들을 쓰신 것이죠. 그들을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율법. 그리고 이제 신약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그 행적, 그리고 사도들을 또 주시는 그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다 기록한 것이 신약이죠. 근데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종합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면 딱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제가 태어난 거 아닌데요. 낳아주셔서 내가 낳은 건데요. 내가 태어나려고 생각하고 태어났나요? 근데 왜 태어났을까요? 뭐 하려고 사세요? 더 나아가서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같이 살아보려고. 그 도둑놈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고요. 강도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방법을 잘 몰라갖고 조약된 방법으로 하는 것뿐이지. 다 사람들은 뭔가 편안하고 사랑하고 또 좋고 막 이런 나라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죠.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딱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우리를 가정으로 만드셔서 뭐 만들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오늘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뭐 아니었던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 안에서 빛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데 뭐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젖어들고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을 설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인간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니. 그 똑같은 단어지만 약간 의미가 다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 죄악된 세상의 그 욕망 그것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너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니면 뭐 딴 걸 주시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뭐 돈을 왕창 주시지. 아니면 우리에게 장수하도록 뭐 1000년 2000년 살 수 있게 건강을 주시지.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그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 말은 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멸망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계가 멸망하게 돼 있다. 그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나머지 모든 쓰레기를 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멸망하느냐? 다 죄 가운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다 멸망하게 돼 있다. 멸망이라는 건 뭐냐? 죽음을 말한다. 죽음 외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없어집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세요, 한번.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것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 60년 전에 어떤 무신론자 의사가 죽음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심장이 완전히 멎었는데, 심장이 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못하게 했고 다시 살은 사람, 뭐 죽은 지 2, 3분 만에 전기 충격으로 살아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신기하게도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막 살아나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살아난 사람, 완전히 죽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이렇게 죽거나 심장이 멎으면은 혈관이 돌지 않기 때문에 뇌세포가 다 마비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요즘은 아무도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은 없겠지만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아마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연탄가스, 그 기억납니까? 연탄가스 그거를 중독, 저도 한번 대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오줌을 쌌어요.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학교를 못 가서 완전히 기절을 해가지고. 근데 연탄가스 중독해갖고 뭐 김치국 마시면 살아나고 그러는데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연탄가스 맞고 심하게 맡았는데 어떻게 하고 살린 사람 중에 바보 된 사람이 많아요. 네, 이게 뇌세포가 파괴돼갖고. 그거 한 몇 분간 사람이 거의 피가 통하지 않고 가스 중독이 됐는데 뇌세포가 다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뇌사 상태로 또 심장이 멎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뇌세포가 파괴되기는 멀쩡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의사가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죽었는데 자기가 살아있었다는, 자기가 다 의식하고 있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죽은 시체 옆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죽은 사람 옆에 가갖고 뭐 잘 죽었다든가 뭐 뒤에 가갖고 키키 웃는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다 안 되니까. 그리고 무슨 빛 같은 것과 어둠 같은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를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가다가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증언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Life After Death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 6년 전에 또 어떤 의사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의사가 그냥 교회는 그냥 나이롱으로 다니던 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어가지고 거의 죽은 것처럼 뇌사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8일 동안 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자기가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증언해서 워낙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의사고 하니까 그 기사가 뉴스위크지에 헤드라인 대문짝만하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기억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아요. 신성정 목사님, 그 합동 총회장 하시고 충현교회 당회장 하셨던 그 박사, 신학 박사, 그 양반은 제가 볼 때 너무 똑똑해가지고 목회하다가 그냥 중간에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런 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깨어나가셔가지고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갔다 왔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이단이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이게 총회장 목사님이었던 저 신학자가 그러니 이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한 10여 년 전에 그래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감독을 마치고 미국에서 마지막 목회한 게 샌프란시스코의 임마누엘 선교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거기다 가니까요 여러 권사님 계신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문인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같은 문씨야. 그런데 남편이 이름이 문윤식 장로님이거든요.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분을. 왜냐하면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왔을 때 이제 처리하고 그 장로님 만났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분은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간증을 그 문윤식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3시간인가 4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장례식에 연락하고 다 지금 앰뷸런스가 와서 장의사들이 와서 처리하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분이 깨어나셨어. 그래가지고 야, 그 내 동생 그 예수 안 믿는 그놈하고 다 불러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지금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하루를 사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왜 나를 그렇게 안 믿어보는 표정으로 지금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만석 장모님하고 우리 정성희 권사님이 거기 교회에 다니셨었는데 나중에 물어보세요. 굉장히 안 믿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네. 할렐루야. 아주 호걸이고 참 그랬던 장로님. 정씨예요. 윤씨. 학렬로 따지면 저희 형님뻘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나이는 한참 미치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 없어진다고 단언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떨리잖아요. 죽기 전에 무섭잖아요. 안 무섭습니까? 마치 안 무서운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왜 무서워? 우리가 다 물질이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이거 없어지면 되는데 왜 무서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무서운 것은 내 육신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은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멸망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영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그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생명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다. 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경에 심판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얘기도 나오고 뭐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도 나오고. 왜 그런 역사가 왜 그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자는 한국말로 하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이게 무슨 말이냐? One and only son. 영어로 얘기하면은 one하고 only하고 같은 말이죠. 근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one and only son. 오직 한 분,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아들이다.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만들었어. 이거를 만든 거하고, 이게 내 몸에서 나왔습니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만들었지만 이건 내가 만든 거고, 나로부터 나온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 자식은 나로부터 나왔지. 내가 만들었나? 아니지. 나로부터 나왔지. 그러니까 이 온 피조물은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경배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즘에 우리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자꾸 뭐 이렇게 뭐 산도 사람처럼, 바위도 사람처럼, 나무도 사람처럼, 막 동물도 사람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아이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만은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범신론적인 생각이 깔려 있어요. 옛날에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있고 나무에 가면은 무슨 신이 있고 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은 이 자연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숭배하려는 범신론적인 사상이 사람들한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저 보르네오에 수백 년 나무를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어죽 자르는데, 그때 무슨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뭐 어맹란신가 거기 가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 나무를 잘라 그러니까 이 나무를 잘라 무서워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비나이다 나오신입니다 이러고 있어. 아유. 여러분 또 그런 거 보고 감동 받으셨죠? 아유, 저렇게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저거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떠나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에 그런 걸로부터 말씀 공부하고 하면서 싹 벗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모양은 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각부터 말씀 가운데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나무예요. 몇백 년을 살았든지 말든지 그건 나무야. 잘라가지고 우리가 가구로 쓰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유일하게 only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어떤 분? 하나님이다. 소로부터 나오면 송아지, 개로부터 나오면 강아지, 인간으로부터 나오면 인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독생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인간으로 오신 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나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또 히브리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니. 차별이 없어.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해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 죄 있냐, 당신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당신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다른 죄인들이 짓는 큰 죄를 나는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작은 죄는 내가 범했겠지만 내가 뭐 살인을 했냐, 내가 무슨 간음을 했냐, 내가 무슨 사기를 쳤냐, 그런 죄는 안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죄나 작은 죄나 일반인 것은
물에다가 바위를 떨어뜨리거나 자갈을 떨어뜨리거나 다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큰 죄나 작은 죄가 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 그 자체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분리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이즈를 여러분이 복용하고 있으면 에이즈 복용자인 것입니다. 조금밖에 안 복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복용자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이 조금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 그래도 확진자인 것입니다. 안 그렇게 되기를 바랐지만, 많은 확진자를, 많은 코로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조금 코로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확진자인 거예요. 그래서 격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과 격리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이걸 오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 신학적으로 이게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설교하기 좋게 세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가? 첫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의 희생제사. 이게 무슨 말이냐? 속죄라는 말은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준다는 것과 속했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사해준다는 말은 그냥 너 죄 없는 걸로 해, 이런 게 사해주는 거지만, 속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내 죄를 담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는데, 그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마치 검찰한테 끌려가가지고 구속적보심 해갖고 지금 영창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구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구속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를 다른 용어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대속, 대신 죄를 속했다, 구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를 속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어. 못 지켜. 죄를 범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그때마다 다 죽이면은 한 사람도 남아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시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율법을 주시면서 그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동물을 하나 잡아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돈 있는 사람은 양, 더 큰 사람은 송아지를 메고 와. 그래가지고는 제사장 앞에 그 제물을 드려. 그러면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네, 죄를 많이. 그러면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당신의 죄를 다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염소의 머리에다가, 비둘기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이게 왜 이렇게 울리죠?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이 어린 양 동물에게 다 쏟아 붓는 거예요. 내 죄를 네가 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 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트랜스퍼, 요즘에 파일을 트랜스퍼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죄를 다 동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요. 잘라서 태워서 드리면은 네 죄를 그 동물이 뒤집어 썼으므로 네 죄는 없어진 걸로 한다. 이게 대속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가 가서 사고를 쳤는데, 그래갖고 막 죽을 듯이 사람 막 그 애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가가지고, 제 잘못이에요,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래요, 애를 보내지 말고 나를 대신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그 앞서 망신을 다 당하고 돈도 다 물어주고, 그거 뭐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여러분이 뭐 사고를 쳤는데 다 목사님이 가가지고 저를 죽여주옵소서 막 하면서 가서 막 그런, 그게 대속이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책임을 딴 사람이 대신 받아줘. 무책임하죠.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는 뭘 한 거냐?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떠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이 죄를 다 대신 떠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떠넘기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죄를 지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지었던 그런 것은 다 용서해 주셨지만 지금부터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책임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졸지 않고 함부로 아멘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그것도 어떻게 해? 예수님께 떠넘기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면 안 돼요. 물론 회개하면 주는 의로운 소금이 뿌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얼마나 용서를 해 주세요? 70번에 7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70번에 7번 490번까지만 딱 용서하시고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말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죄를 묻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죄를 계속 져도 괜찮겠네. 아멘. 아, 할렐루야. 정신을 잘 차리고 계시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아요. 용서는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그 죄를 오늘 또 예수님이 지고 계셔. 또 예수님이 지고 계셔. 당신의 그 어리석은 죄 때문에 또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과 그 죄의 값을 지고 계셔. 그것만 아셔요. 그리고 죄를 또 지세요. 또 회개하세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지금 지을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그분이 영단번에 사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은혜를 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철이 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 랜섬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값을 줬다. 뭔 값을 줬냐? 죄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랜섬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이라는 뜻도 되고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몸값.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유괴범이 우리 아들을 인질로 잡아갖고 왔어. 그래갖고 전화를 걸어갖고 돈을 가져와라. 10억을 가져와라. 10억 없는데 아파트를 팔아갖고 갖고 와라. 안 그러면 네 아들을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에이, 하나 죽이고 떠났지 뭐. 그래도 10억 올라오면 얼마나 힘든데 까짓 거 그냥 10억. 그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오늘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아유, 할렐루야. 10억이 아니라 뭐라도 다 갖다 바치겠죠. 그런데 네가 대신 와서 죽으라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가 와서 대신 죽어라. 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딸이 지금 거기 잡혀 있는데
그 딸을 갖다가 풀어주고 네가 대신 와서 죽어라. 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몸값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비행기에 납치범이 100명 잡혀 있는데 이 100명 풀어줄 테니까 너희 대통령을 가지고 와. 대통령 하나 하고 바꿔. 바꾸겠어요?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야. 1000명이면 바꾸겠어요? 10,000명이면 바꿔가? 대통령 하나 죽고 10,000명을 살리는 게 낫잖아?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한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라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셨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 귀한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옆에 보고 참 귀하신 분입니다. 한번 하세요. 멀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집에 저기 삼척에 어떤 가문에 김씨 가문에 5대 종손 김원국 목사님이 태어났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이 종손을 그냥 너무 온 가문이 다 귀해가지고 그냥 어디 가면 넘어질까 바람 불까 이러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라 장티푸스가 걸려서 그냥 열병으로 막 열이 나서 막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족이 막 그것 때문에 뭐 막 그냥 막 난리를 하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다가 먹이고 너무 돈이 많이 들은 거야. 이게 치료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문으로 내려오는 막 가문의 종갓집 땅을 다 팔았어.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치면은 만약에 그래서 걔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그거 다 종갓집 다 땅 팔고 그랬는데 이놈이 가가면서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맨날 가서 노름이나 하고 막 그런다. 그거가 인간이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 태어나기 위하여 어떠한 거를 대가를 치렀나를 생각하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값을 치렀냐? 예수님의 빚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 하늘의 영광을 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시면은 정말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해보고 계시는.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보고 계신지 기대를 뭘 하고 계신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다 우리를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고 알고 계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니까. 나를 지금 다 계획하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한 아들이 잘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막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다. 너는 정말 그때 너를 살린 게 너무너무 잘했다. 하마터면 그때 너를 죽일 뻔했다. 그때 날린 종갓집 땅이 아깝지 않다. 너는 정말 우리 가문에서 정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개판 막 살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디 가서 꼬꾸라져 죽었다 그러면 아휴 저런 걸 살리려고
우리 종갓집 땅을 다 팔고. 우리가 미쳤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며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법이 공평해야 되잖아요. 얘는 용서해주고 얘는 아니고, 얘가 할 때는 막 난리를 치다가 얘가 이럴 때는 괜찮아. 이렇게 되면 그게 법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똑같은 사람이 다 만인 앞에 공평해야지. 하나님이 이거 넌 죄인이니까 죽어. 그러면 죽어야지. 죄인인데. 그렇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됐다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서웠어. 나 같은 죄인이 가서 뭐 기도를 해봐야 이걸 들어주시긴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딸이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서 구해라. 하나님은 이제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아빠야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은 콕 나와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전교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항상 아버님 그래요. 그래서 뭐 아버님이라고, 뭐 그분은 이제 그 유교적인 그런 상황에 터졌으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냐, 아버님 이렇게 해야 되지만 성경은 아빠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그 대표기도 나오셔가지고 아빠 고마워요. 어제도 지난주도 재미있게 지냈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거는 공식적인 석상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고,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혼자 할 때 아빠 그러든가, 뭐가 앞에서 뭐라고 그러든가, 데디 그러든가 하는 거 알아서 하시고, 또 그렇다고 또 공식석에 장로님이 딱 나오셔갖고 아빠 사람들이 기도를 못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먼 하나님이 가까운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줬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만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정말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제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나는 결합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가 되었어. 주님과 나는 하나야.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아.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는 같이 부활했어. 그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오늘도 내 죄를 다 떠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그 귀한 생명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빠 부르며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를 말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살되 참 멋있는 예수 믿는 삶.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를 해라 애들한테 얘기하면 공부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가 노는 게 쉽겠습니까?
나하고 노는 게 쉽죠. 우리는 공부해라 왜 그렇게 합니까? 걔를 보고 쉬운 길을 택하고 재미있는 길을 택하게 하지. 왜? 그렇게 가면 걔가 망하거든. 걔가 공부를 잘해야 걔가 훌륭한 사람 되고 멋있는 인생 살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이 왜 예수를 믿는 게 쉽겠습니까? 안 믿고 세상 나가서 개판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 나가 사는 게 좋지. 마실 거 마시고 띵까띵까 놀고 주일날도 저기 속초 가서 놀고 쉽지. 예수님 사는 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이 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사는 것이 좀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짜증내지 말고, 야,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길을 가는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크스 목사 안심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어제도 막 그냥 가서 세미나하고 오느라고 되게 피곤한데도 말씀 묵상하니까, 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만도 오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을 하나님 뽑으셔서 창세전에 기억하시고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셨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붙드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어 끝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